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68장을 부르신 후 에스겔서 42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2장은 제사장들의 방에 관한 말씀과 성전의 사면담을 청량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로부터 12절에는 각 방들에 대한 크기를 청량한 내용이 나오고 13절로부터 14절에는 각 방들의 용도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성전 곁에 있는 북편 골방뜰에 있는 두 방과 남편 골방뜰에 있는 두 방, 즉 제사장들의 방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의 제사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방을 말함으로써 포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에스겔서 42장에 나오는 방들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수종들다가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성물을 먹는 곳이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다. 이 구절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 규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레위기서 10장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어디에서 먹어라?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졌던 제물을 성소에서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하여 별도의 방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제물을 먹도록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암시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이며 그것이 비록 제사장이 취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구별하여 거룩히 취급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바울 역시도 타인들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까지도 조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참 심자는 자신의 사소한 행위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된다면 삼가고 절제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방은 성물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지성물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어떻게 한다?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제사장의 방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제물은 두말할 나위 없이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특별한 곳에 구별되어 보관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이며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흠이 없는 제물 또는 곡식이 처음 익은 것을 드리라는 명령도 이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거리낌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성결하게 보관,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는 반성할 것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부정과 불법으로 얻은 제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는 바알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의 방은 제사장들이 의복을 갈아입는 곳이었음을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거룩한 방에서 제사장이 의복을 갈아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예배 시에 의복과 평상복을 엄격히 구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평상복을 입고 예배를 집전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 예복을 입고서 세속적인 활동을 했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필요하고 난 후에 제사장들은 거룩한 방에서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난 다음 성전 밖으로 나가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불필요하거나 가치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이 방에서 공적인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준비, 즉 성물을 먹고 수종될 때에 입는 의복을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스겔서 43장에서는 제사장들의 가장 개인적인 영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임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방들에서 구별됨은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표본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사장들이 철저히 구별된 장소에서 성결된 생활을 해야 함을 알려줌으로써 제사장의 중요성과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의식주 영역은 물론 전 생활에서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즘에 주의 종들이 함부로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주의 종들은 늘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20절에는 성전의 담에 대한 청량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절로부터 19절에는 담 전체에 대한 규모와 20절에는 담의 용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의 형태가 견고하고 안정되어 있는 정방형이며 담의 규모가 어떠한 세력도 침범하기 어려울 정도로 견고하고 거대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담의 높이가 6척 곧 6기빗으로 외적에 대한 방어용으로는 너무 낮습니다. 이는 담 자체보다는 성역의 구분 자체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규모 있고 지혜롭게 성전의 담을 설계하셔서 성전이 영원한 안식처의 요새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장소라는 것을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담을 통해 성전의 거룩성과 세상을 속됨을 외견적으로 구분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성소만 하나님의 구분된 장소가 아니라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방은 구별의 장소이며 성별의 공간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세상 간에 분명한 경계가 있고 또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벨리알이 연합할 수 없다고 고린도후서 6장에는 말씀합니다. 성가하니 동반하여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전 건물이 자체로 거룩성을 지닌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처소로서 거룩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식양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모든 생활에서 거룩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42장의 내용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방에 관한 내용과 하나님 성전의 아버지 담을 청량한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장들은 지성물을 먹는 곳으로 따로 방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또한 성물을 보관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의복을 갈아입는 곳조차도 신경 쓰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전의 담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세상과 구별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